음성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으로 가장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되기 원하며 만족을 얻게 되기 원하며 회복을 얻게 되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만으로 저희가 참 세상에서 찾아 헤매던 사람에게서 찾아 헤매던 위로와 격려와 은혜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누리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해아침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홀로 가는 길도 쉽지 않고, 그리고 주의 발자취를 올바르게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의 삶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그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여 주사 정말 주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9장입니다. 32절이죠. 32절부터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조회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9장 정말 뭐랄까요, 저희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만들고, 그리고 저희 자신을 깊이 있게 돌이켜보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마지막 32절부터 38절 부분, 짧지만 묵직한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지난 이틀 동안 잘 나눠주셨는데, 앞부분에 9장 내용 전체 쭉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대표가 되어서 어떻게 그 기도 가운데에 이전 일들을 쭉 훑어오면서 자기들이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저희가 지난 이틀 동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당신은요, 하나님 당신은 광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능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려우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할 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일단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있고 고백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들이 많은 경우에 회개로, 오늘 결국 미리 좀 말씀드리면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텐데요.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시간들이 뭐랄까요,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거나 하는
가장 그 첫 지점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개를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참 이렇게 미련해서 막 이러면서 막 자기 탓을 엄청 합니다. 그죠? 이게 뭐 자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있는데 문제가 근데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그리고 능하시고 그리고 두려우십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읽었던 한 군데 하나 더 나아가면 당신의 언약과 사랑함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들이 사실 지금 우리 삶에서 많이 사라진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심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오히려 힘든 속에서 내가 원하는 위로들과 내가 원하는 격려들이 있는데 그 개인적이고 세밀한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은 그리고 얼마나 당신의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당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유지하시며 끌고 나가시기 위해서 온갖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거룩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사실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된다기보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붙드냐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보지 못하고 능력의 크심은 결국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조금 필요하게 되고, 언제나 능력이 크셔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있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기준으로 삼고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내 삶 속에서 있는 죄들은 사실 작은 실패 또는 작은 실수에 불과한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생각을 별로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회개는 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사도 바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그러나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 결국 실제로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작게 보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면 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은혜도 작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크게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통탄해야 하고, 거기서 오는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그걸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면서도, 이어서 읽으면서도 저희가 함께 보게 되겠지만, 이제 앞에서 그렇게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역사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 이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으려고 이 긴 길을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고, 그만큼 하나님 만나기 힘든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그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기로에 서서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깨달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환난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고, 그리고 또한 그 의미 또한 컸던 그러한 아픔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숨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한 건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사실 거의 적자에 가깝게 스스로 떨어져 나간 다음에 엉망으로 살아가던 북이스라엘, 제대로 된 왕을 한 명 갖기 힘들었던 그 북이스라엘,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가서 기적을 베풀고 했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적대하고 떠났던 북이스라엘, 가장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바벨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손에 돌아오게 된 유다 전체 그 기간을, 고통의 기간을 다 합해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함께 주님 이 일에 고통당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그 이해가 결국은 어떤 것으로 지금 이들을 이렇게 성장시켰냐면, 그들도 형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하나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이렇게 분단되어서 가슴 아파했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손가락질했던 저들, 사실은 주께서 하나로 부르셨었죠. 주님, 우리는 한 백성이었고 이 고난이 순차적으로 당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라가 쪼개진 지 몇백 년 이후에 따로따로 당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백성이라는 뜻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랑 관계가 엉망이 되어가지고 이 모양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들이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동안 한 번도 우리를 잘못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주께서는 항상 진실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일들에 상관없이 가장 힘들고 억울하고 화가 났던 상황에 하나님 당신은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공의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내 인생을 거의 뒤집는 겁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고 바르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면서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처음엔 했겠죠. 그러다가 끝에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된 것은 주님, 그때도 주님 진실하셨군요. 주님은 그때도 주님이셨군요. 문제는 저한테 있었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고 그는 인자하시다라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같이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이 모양인데 어디가 인자하시고 어디가 자비하시고 어디가 긍휼하시다는 건지 막 화만 더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데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 이유가 바로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셨구나. 오히려 내가 선과 악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악하신 적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 머리에 거대한 돌 하나 맞은 느낌으로 돌이켰던 기억이 굉장히 깊이 남아있고 그 이후로는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진실하시다라는 고백을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회개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방법이 쉽다 보니까,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죄를 지은 직후에도 그냥 조금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식이 간단하다 보니까 그 회개의 무게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모든 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를 바라볼 때에는 이만한 무게를 가진 것이다라는 것을, 회개는 이러한 무게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됩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죄 가운데에서 앞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던 회개의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깨닫게 된 계기가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구절에. 어쩌다가 그렇게 깨닫게 된 거냐면 호되게 하나님께 크게 혼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민족에게 가고 나니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 땅에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였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게 해주신 것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거기서 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왕들이, 리더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산당을 짓고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빼앗기고 나서야 이걸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손가락질하면서 이방인이라고 놀렸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빼앗아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들로 오히려 즐겁게 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유는 결국 원래 내가 있었던 자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이었고, 나의 행위와 나의 행동들과 나의 잘못됨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리소스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때에서만 비로소 앞서 우리가 보았던 참된 회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진짜 그렇죠. 주님께서 이 놀라운 것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었죠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을 한 번도 눈물 없이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의미를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닫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부르는 그 찬양은 정말 너무나 달콤했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주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은 다함이 없이 다시금 참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그 은혜가 이런 참된 회개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맺었던 언약을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제 돌이킴입니다. 저희가 보통 회개하면 이제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돌이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항상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하죠.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제 도둑질 안 하게 되는 거, 욕하던 사람이 욕 안 하게 되는 거, 도박 중독이었던 사람이 도박 안 하게 되는 거, 저희 보통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실 그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견고한 언약을 주님과 다시 한번 제가 붙들고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중심의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가 지금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것들을,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시간들, 그것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그래 이제 잘 됐으니까 잘 살아보세,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발전해 보세 라고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 당신과의 언약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주께 돌이킨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느헤미야 전체를 쭉 저희가 함께 묵상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요, 해오면서 참 보는 것이, 저희는 회개를 그냥 한순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기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의 작은 죄들에 대한 돌이킴이라기보다는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허락 맡아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성을 세워나가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이렇게 오늘 보듯이 기도하며 언약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을 가지고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회복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돌이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 엄청나게 거대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어떤 특별한 시점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현재가 어떻게 주께 돌이켜 주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성을 짓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주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주님의 은혜로 해나가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